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 받아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어떤 분이 장로님들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쓰시는데, 처음에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참 전 시절이죠. 그때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다루더라고요. 나는 어려서 자라난 교회에서 장로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제일 먼저 오셔서 예배당 방석부터 정리하시고 교회 정리정돈과 마당을 쓰시던 장로님.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는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인도하시기를 위해 준비하시던 장로님. 성도들 앞에서는 늘 허리가 90도 다 되도록 굽혀서 인사하시던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부축해가면서 예배실로 인도하시던 장로님. 추수감사절이면 제일 먼저 수레에 쌀과 말을 가득히 싣고 오셔서 헌물하시던 장로님. 추운 겨울이면 제일 먼저 교회 오셔서 톱밥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자욱한 연기에 콜록콜록 하시던 장로님. 예배 시간에 연기로 인해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2시간 전에는 난로불을 피우고 문을 열어 환기시켜 놓으시던 장로님. 대표 기도 순서가 되시면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던 장로님. 참 감동이 돼요. 그죠? 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따로 올린 거예요. 나의 출신교회 장로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장로님이셨다. 교회 건축을 하던 중 건축 자금이 없어서 유리창도 끼우지 못하고 나이트로 가로막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건축 용어 같기도 하고 천장도 못해서 석가래가 그대로 보이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자신의 죄라고 자책하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자신의 돈을 팔아 가장 기본적인 창문과 천장을 하시고 나서야 조금은 안심하시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신방하실 때면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교회 봉고차도 없었음. 목사님께 음료수 한 잔 대접하기 어려운 집이 있을 경우는 미리 음료수를 사다가 신방 받을 집에 주고는 목사님 대접하라고 하시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함께 신방하시던 장로님이셨다. 근데 이렇게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뒤로 가면서 오늘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중소도시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때의 악몽 같은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중소도시의 중심이 되는 곳에 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은 정치꾼이셨다. 그리고 그 밑에 장로는 더 야비한 정치꾼이었다. 지방 내 목사들과 반말로 찍찍거려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더러운 정치꾼 장로였다. 그런데 지방회가 열리던 날 그 공개석상에서 자기 담임 목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장로 대단한 장로였다. 지방 내 조모래기 장로들만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기에 행동대원도 있었다. 마음에 안 들면 우통 벗어던지고 목사와 싸우자고 강단 앞으로 달려가는 장로를 보면서 충격은 전기 충격보다 더했다. 나는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장로들의 못 볼 거 다 보고 사역을 마쳤다. 교회 돈을 쓰면서 마치 자기가 선심을 베푸는 양 쓰는 재정장로도 보았고 자기 사업체의 물건을 연말마다 교인들에게 시상하는 상품으로 강매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도 보았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도서비를 매달 드렸으니 담임 목사님의 서재의 책을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마음대로 갖다 봐도 된다고 주장하는 장로도 있었다. 어떤 장로는 교회에 들어오다가 휴지가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면 자신이 집어들어 휴지통에 던져 넣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찰 집사님을 부른다. 교회 돈으로 먹고 살면서 뭘 하느냐고 야단을 친다. 그리고 그 휴지를 주우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교회로 들어가는 장로였다. 그때 사찰 집사님이 종이를 주우면서 하던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 이거 인용을 못하겠어요? 요게요. 18새끼. 너는 손모가지도 없냐? 더러워서 빨리 사찰 그만두고 나가야지 하던 소리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휴지, 쓰레기통 정리 도맡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찰 집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 사찰 그만두고 교회 집사로서 출석하면 공개석상에서 그 장로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마당에 종이 떨어뜨려 놓고 그 장로 이름을 불러대면서 장로가 뭐냐? 종이 주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단다. 정말이지 이런 장로 싫다, 싫어. 그런데 이런 장로가 허다하다. 처음에 과거에 좋으신 분들 이야기를
돗자리 끄집어내더니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겪었던 것들,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왜냐면 다 그런 게 아닌데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내래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제가 허점투성이고 실수를 많이 해도 잘 따라주시는 분들입니다. 기도로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들이시고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숨어 계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왜냐면 그런 인터넷 공간은 사실은 초신자들도 들어가고 장로님, 목회자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집사님들, 청년들도 들어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는 거는 유익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끼어들었더니 다행히 저를 공격하지는 않고 저에게 이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 같아요. 저는 이름이 드러났지만 이분은 이름이 안 드러났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답을 다셨어요. 안 목사님은 제가 봐도 참 행복한 목사님이시고 그런 장로님들이 목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대요. 과연 우리 교단에서 이런 행복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에 안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광폭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교회 건축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교회 사정을 아는 거예요. 안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안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회를 하시는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저희 얘기를 끄집어내고서 다시 본래의 논조로 들어가요. 어느 교회 장로, 올해 원로 장로가 된다고 지방에 추대 청원을 한 자임. 원래 장로가 자기 담임 목사를 다루는데 꼭 초등학생 다루듯이 하고 지방 내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로님 얘기예요. 이분은 젊은 장로님. 지방의 장로의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 더러운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배울까 봐서요. 앞으로는 목사들 중에 장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고혈압 생기고 심장마비로 죽고 뇌출혈로 반순불수되어 목회 현장을 떠나야 하고 매일같이 괴로움 속에 살아있는 목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얘기도 참 듣기 불편했어요.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참 좋은 장로이는데 왜 지방에 총회만 다녀오면 못된 장로가 되는 것인지 아시는지요? 거기서 후배 장로들을 교육한답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올해 지방의 대의원으로 처음 나온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정치 장로가 그 후배 장로를 얹혀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정말 심판받을 짓을 자초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하느냐? 목사에게 먼저 인사하지 마라. 그러면 우습게 여긴다. 목사들이 하는 말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봐라. 그래야 우리 말을 들어준다. 총회 대의원 표가 필요한 목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목사를 이용해야 한다. 젊은 목사에게 말할 때는 약간 반말로 말하면서 조금 무시하면서 말해라. 그러면 길들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이상의 사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장로는 필요악이겠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 같아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그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어서 얼마 전에 썼던 칼럼 하나 그대로 읽었어요. 요거까지만 마저 더 읽어드릴게요. 교회 당회는 회사의 이사회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보고를 받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기도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정리해고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당회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돕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기당회로 모일 때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로부터 보고를 받으려 하기보다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회의 장로가 아닌 사역 장로로서 자신들의 사역 현황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며 또 새로운 사역에 대해 제안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습니다. 봉사에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참 빛된 모습을 드러내고 사도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성경적인 일꾼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저는 공예예배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당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설교를 통해 당회하기 전에 매번 설교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종종 가르칩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장로님들이 다 사역에 열정을 내는 분들로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결제하고 지시하고 보고받으려는 자세보다는 무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려는 태도를 보이시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할 때 장로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다른 성도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가는 것을 본 후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줄을 서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니 그때도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일어서서 줄을 서시라고요. 그 후에 모든 장로님들이 다 줄을 서서 배식을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장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불가능하답니다, 이게요. 맞을 걸게요. 물론 예외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신자들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앉아서 대접을 받아도 됩니다. 장애인들은 예외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지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예외입니다. 어른들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 경우 팔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가려면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접시를 들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있을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머니에 넣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주머니에다 숟가락 넣어요, 젓가락 넣어요. 왜냐면 접시 들고 숟가락을 들 수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접시를 들면 다른 손이 없어 음식을 담을 수가 없기에 그 역시 불편합니다. 한 손으로 접시 들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올려야 돼, 그죠? 근데 저는 접시를 들면 들 수가 없어요. 접시와 국을 한 번에 들 수도 없기에 더 왔다 갔다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줄을 서서 음식을 받습니다. 장로님들 보고 줄을 서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제가 앉아서 받아 먹으면 덕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섬기기보다 군림하고 일하기보다 보고받고 허리를 숙이기보다 뻣뻣이 고개 들기를 좋아하는 장로님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몰라요. 제가 요 칼럼을 그 뒤에다 이제 올렸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 자기가 하는 말이 태클을 거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살그바리 제가 빠져야 될 것이고 잘 받아들이면은 좋은 영향이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좀 이따 이제 목회자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올 텐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망가집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망가진다. 한 번 더.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망가진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목회자들은,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 본질을 잡고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볼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사람을 원망하니.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은사가 많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래. 같은 말, 딴 말 하지 말래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래요.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 돼요. 하나 되래요. 안 됐다는 얘기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리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다음에 2장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이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은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시기가 있어요. 그게 분쟁이 있어요. 바울이 영적 어린아이라고 정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개인 불러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도자 몇 사람 불러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 전체가 읽어볼 수 있는 편지에다가 공개적으로 쓴 겁니다. 너희들, 고린도교 성도들 너희들 전체 다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이 바울 강심장입니다. 진짜 강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얘기할게요. 2장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진리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복음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헛된 가르침을 전달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복음에 비춰서 이거는 잘못됐어라고 배척을 했어야 됐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쳐놨는데 이단들이 와서 쏠깃 하니까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휘청거리는 그런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읽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혁자들 이후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번 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요, 우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 초대교회가 모델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원리에 가까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1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요, 교회 내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본토 지역에 애초에 거주하던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이 구제 문제로 양쪽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여기서 집단적인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야, 세상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맞아요. 가장 원형적인 교회예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러나 그 가장 원형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있어요. 왜요?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연약성과 한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대전제를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유명한 예화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찾아달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그런 교회 없다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 문제 없는 교회인데 당신이 감으로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거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답이 있다. 그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엉뚱한 문제, 답이 없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답이 있는 문제를 내죠.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은 그거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잘 찾아냈어요. 자, 2절에서 6절까지 길지만 같이 쭉 읽을게요.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외형상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균열이죠. 섭섭한 마음이죠. 그리고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이죠. 이거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반으로 다 균열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심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닌 것을 알아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막 구제하고 보살피고 토닥여주고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따뜻한 정을 나눠주는 거 이거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진짜 문제는 균열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섭섭함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한쪽에서 한쪽 원망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들이 지금 본질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야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럼 뭐예요? 진짜 문제 해결하는 답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목회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는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제가 종종 질문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저에게 집중해달라고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목사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얘기를 제가 종종 하잖아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 지는 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군인들의 용맹성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겨요. 힘들다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져요. 여러분 리더의 기도는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본질입니다. 왜냐?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출석 잘하고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봐요.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약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천국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제 가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네도 아닌데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바울도 그래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하는 것 녹음기라서 앵무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그거 나한테 수고로운 거 아니고 그게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로 거듭나요? 그게 베드로서 1장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난 다음에 신앙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죄성들이 많아요. 그거요, 그냥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거로 안 드러납니다. 책 보는 걸로, 텔레비전으로, 방송으로 안 드러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게 드러나요. 히브리서죠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이다. 쪼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이 말씀이 심어져야, 이 말씀이 삶 속에 작용을 해야 온전해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리. 아멘이라. 할렐루야. 수없이 반복하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니까? 말씀을 날마다 들으십니까?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십니까? 날마다 암송하십니까?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할 일은 이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으려면요, 반드시 한 가지 갖춰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왜냐?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만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요, 구체적으로 성도를 보살피고 찾아가고 만나고 토닥이고 이런 것에 구멍이 날 수 있거든요. 그 구멍을 누가 메꿔야 돼요? 일꾼들이 메꾸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죄다 담임 목사한테만 집중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부 인간의 원리에 따라, 전통의 원리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3절 읽을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사도들, 목회자들. 그 다음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뭐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7명의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정말 묘한 현상을 봐요. 일꾼들, 자, 장로, 권사, 집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일꾼들이죠. 이들의 할 일은 뭐예요?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집중하던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전도. 스테반 집사님 뭐 했어요? 빌립 집사님 뭐 했어요? 이 집사님들 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들 돌아보는 일하고 전도하는 일, 이게 일꾼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절 따라하세요. 내 본질은 전도하는 일이다. 더 크게, 내 본질은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일이다. 그런데요, 자신의 본질이 힘쓰지 않은 채 여전히 목회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미 장로님인데, 이미 권사님인데, 이미 집사님인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에게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있어주길 바라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역할들을 해야 이 교회가 본질에 가까운 교회가 되면서 건강해지는데, 이거 한국계 전체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상해 한인은혜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갔다 왔죠. 이게 고신 쪽 교회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젊을 때 가서 개척을 했고, 선교사 겸 목사님으로 이 교회가 사역을 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신 측의 선교 정책이 바뀔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만큼 교회가 탄탄해졌어요. 너무 귀하죠? 올해 5월에 LA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이제 강사로 와달라고.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리더급 되는 사람들 5,000명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제가 먼저 약속된 게 아니었으면 가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그런데 제가 약속한 거는 이제 먼저 약속된 거, 그 우선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가시죠? 했더니 목사님이 우물쭈물 하셔요. 가고는 싶은데 여건이 막 그래요. 왜 그러시나? 이런 분은 꼭 가셔야 되는데. 나중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귀띔을 해주시는데, 교회 중직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비우고 나가는 걸 싫어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건 뭔가가 잘못됐어요. 성경적인 원리고 뭐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 우리.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답답함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 보는데 참 감동적인 기사를 봤어요. 서울 성원교회 장재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도 미국을 돌면서 10여 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올해 8순이에요. 그런데 이분 교회는 아주 특이합니다. 70세 무렵에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은퇴하지 마세요. 그냥 담임 목사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80이 넘어가셨는데 지금 또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셔요. 사표를 한 10여 번이나 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고 있어요. 근데 이번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년 중 6개월은 해외 선교로 돌아다녀요. 여러분 말 돼요? 이게 가능했던 교회가 성경에 하나 나오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쭉 나가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사역하고, 또 쭉 나가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사역하고. 어이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우리 교회 좀 신경 쓰지. 둘이 한꺼번에 빠지면 어떻게, 한 명만 나가지. 그런 거 없죠. 이 성계 목사님이 지금까지 다닌 거리가 지구를 17바퀴 돈 거리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1977년도에 세워주셨는데, 근데 이 교회의 본질이 충실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해외에 선교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은혜의 교회, 이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 괜찮지만 그 교회 중직자들이 이 설교를 유튜브 통해 들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기껏 가서 설교하고 나서. 이 교회하고 이 성은교회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질문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어느 게 더 본질이 가까운 교회입니까?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도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만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직분자들이, 이 중직자들이요,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따라오는 충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 없는 말을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 충만하니까. 여호수아 성령 충만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아낙 자손 봤어요. 거대한 성 봤어요. 그리고 보고 와서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상권들은 똑같은 성을 받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말합니다.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봤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은 성,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 입에서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 입에서는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그 차이가 뭐냐?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 지혜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한데 하는 짓이 모자라다. 성령이 충만한데 그 말 나오는 거 보면 참 공동체 깨트리는 지혜 없는 수근거리는 말이 자꾸 나온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성령을 표현할 때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경 그렇게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바울사도가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뭐가 정말 성경의 원리인지, 뭐가 정말 본질에 충실한 것인지 이거를 깨닫고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니까 나 챙겨주세요, 나 관심 가져주세요, 나 신경 써주세요, 나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일하는 거예요. 왜냐? 일꾼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로 서가기를 원해요. 그래야 한국교회 살아요. 지금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담임 목사는 이제 100m 달리기를 하고 죽어라고 뛰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중이에요, 관중. 이겨라, 이겨라, 싸워라, 뛰어라. 잘 뛰네. 좀 힘 좀 내지. 자기들은.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구경꾼, 방관자 되지 마시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짧게 다룰게요. 따라합시다. 본질이 살면 전체가 산다. 7절 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본질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이거는 교회가 사는 핵심적인 요소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져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복잡해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도들이 우리가 더 성도들에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섭섭한데, 이렇게 원망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좀 더 토닥거리고 이거 더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우리 더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오로지 그것만 하겠다. 그리고 일꾼들 당신들이 이 일을 다 맡아서 해라. 그러면 이게 탈이 나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죠? 왜냐면은 지금 섭섭함이 꽉 차 있는데, 지금 균열이 생겨버렸는데, 지금 원망이 막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손을 더 떼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원리에 돌아가고 본질에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어떤 얘기를 수없이 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저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향력도 주셨어요. 이 비전이 전체 성도들에게 공유가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각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교회가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수없이 이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면화되고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 아직은 적어요. 저희 교회는 힘들게 하거나 막 발목을 잡거나 막 저한테 막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교회가 정말 강력해져야 되니까.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공유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애절하게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공유돼야 돼요. 제가 한 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비우고 붙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라면은 개척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자리 교회가 지금 전체 한국교회 50에서 60%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90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거의 50개 교회 이상이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는 1년 경상비 3천만 원 이하 교회. 담임 목회자의 생계 유지조차 안 되는 교회. 근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럼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으면은 1년 내내 교회에 붙어 있으면은 그럼 그게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복 주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이죠.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서요. 그 개척한 교회가 자립교회로 가는 확률이 100교회 중에서 10교회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건축까지 하고 이 정도 자리 잡고. 근데 정작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더 팍팍 안 크냐고 막.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도대체 뭘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소년부, 그 다음에 청년회가 구성이 안 된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춘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하시면서 그 얘기 꺼내셨죠. 그쪽 지방에서도 청년회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청년들 강력하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멋지게 큽니까?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하고 그래 봤어요? 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신 복은 몰라요.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뭘 봐요? 뭘 봐?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실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써요. 그래서 두 차례에 나눠서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칼럼으로 올라갈 겁니다. 보셔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박해자의 대표적인 존재가 제사장 무리였는데 여기까지 굴복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본질에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앞에 무릎을 꿇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 전 의원,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동성애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제가 칼럼을 쓴 것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에게 고소를 당했잖아요. 저기 아랫지방에 전 의원이에요. 전 의원.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안철수 씨 밑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떨어졌어요.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어요. 한국교회를 난도질하는 안티기독교하고 제가 많이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공격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저한테 찾아서 사과를 했어요. 다음 아고라에 공개 사과글을 올렸어요. 지금은요 이 분위기가 그들 사이에 쫙 빠져가지고 안희안 목사 잘못 건드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무도 저를 이제 안 건드려요. 막말로 얘기해서 저는 변호사 살 돈 없어요. 그때조차도요 영향력 있는 분이 자신이 비용 다 내서 변호사 아예 써가지고 알아서 처리를 해줬으니까 제가 그나마 뭐가 일을 했지 우리 교회에 제 변호사 비용 대줄 만한 재력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본질적인 일, 한국교회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대적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대답해봐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이겨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답이 있다. 그렇죠? 그 해답이 뭐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해답이었어요. 본질로. 본질이 뭐였어요? 목회자들은 오로지 이게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고 일꾼들이 전도하는 일에 어려운 연약한 성도를 보살피는 일에 집중해서 그 구멍을 메꾸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본질이 살면 전체가 산다. 말씀이 왕성해져요. 교회가 든든해져요. 대적자들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본질이 놓쳐지면 다 망가진다. 한 번 더 본질을 잃으면 다 망가진다. 본질이 집중하는 예수 비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